오늘 이제 일부 찬양대가 무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얼굴 누군지 보셨지요?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은혜 받았고 우리 앙상블 우리 모두 너무너무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페르시아의 한 통치자가 있었는데 신하들이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겸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참 지혜롭게 문제에 대처하고 이 왕은 좀 특별하구나. 그 비결이 뭘까?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왕궁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이 가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궁금해서 임금께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가서 가끔 들어가는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조그만 방,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목동들이 입던 허름한 옷하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밥 먹을 때 쓰는 깡통 같은 그 정도 있는.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내가 왕이 되기 전에 그때 나는 목동이었다네. 아주 비참한 목동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지난날 비참했던 삶, 어려웠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왕이 된 다음에도 겸손하게 백성을 섬겨야지. 또 때로 내게는 왕이라고 하는 많은 유혹이 올 때에도 그때도 이제 내가 그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방에 와서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나의 현재 모습을 다시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10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안에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는 무려 60평생 이상 때로는 포로 가운데 정말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안에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60년 이상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그에게도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찾아가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무슨 방이냐? 바로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가는 기도의 방, 감사의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80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돌파의 은혜를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6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5장에서 아주 놀라운 큰 대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기원전 539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꿈 해몽할 때 미리 예견한 바지만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왕들도 다, 대단한 왕도 다 죽는 것이지 영원한 왕들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왕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다니엘과 종씨는 아니지만 하여튼 다리오예요. 이 당시에 나이가 그는 62세 나이로 제국 전체를 120개 도로 나누고 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인도와 아시아, 유럽, 애국까지 거치는 엄청난 그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하고 그 120명 지방 장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다니엘을 스카우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퇴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가 되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리들, 다른 고관들, 다른 새 총리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단 말이 무엇이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노트에 있습니다.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extraordinary spirit이 뭐예요? 그는 그 안에는 특별한 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지. 그가 무슨 그가 무슨 대단한 대학을 졸업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extraordinar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영 성령님, 동일한 품질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탑이 되는 총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권 분리처럼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3명 위에다가 다니엘을 톱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도로 들어가는지를 알 것입니다. 남보다 진급이 빠르다. 남보다 회장님한테 특별한 편애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부터 질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인데다가 멸망시킨 왕조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이고요. 새 총리 가운데서 한 명이 뽑힌 것만 해도 배가 아픈데, 그것 위에다가 탑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토종 관료들이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어요, 지금.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왕의 결심이 흔들릴 기미가 안 보여.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다니엘의 약점을 찾게 되면 그러면 왕도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다니엘 비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국세청, 검찰청 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있냐. 그래서 다니엘을 털었는데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었어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청문회 결과를 한번 궁금하시죠?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청문회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모두 청문회를 마치고 다 두 손 두 발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를 찾은 거야. 그게 바로 신앙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아주 교활한 법을 하나 만들자고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외에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놈들은 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다리오 왕은 나이가 62세. 마치 호수아비와 같은, 실제로 그 뒤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데가 호수아비 같은 정권 초기인데 젊은 신하들이, 관료들이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어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무슨 학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적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흑수저 출신인데, 아니 어떻게 대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120개의 도 지방 가운데, 관리 가운데서도 3명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 3명 가운데도 어떻게 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놀라운 해답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크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마치 적들이 지금 집에 CCTV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야. 지금 다 다니엘이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겠죠. 적당한 타협안을 낼 수 있잖아. 30일이니까 그러면 30일 동안만 그냥 창문 닫아놓고 30일 동안만 속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나 30일 동안만 봐주세요.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기도하던 습관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 수사에 딱 걸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아침에 돌파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 속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2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축적의 힘입니다. 6장 10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게 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를 시작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간에 말씀 함께 본 것처럼 15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2장에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아니하고 왕을 찾아내 꿈을 찾아내지 않고 해몽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뭐 했어요?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10대 때도 기도하고 20대도 기도하고 60대도 기도하고 지금 80대에도 기도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가 그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기도했고 인생의 삶 가운데 늘 슬프나 괴로우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바로 축적 돌파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의 삶은 기도로 내공이 쌓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기도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죠. 골대 앞에서 한다고 무조건 차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내공이 쌓여 있어야지 그때 골을 차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골 차다가 넘어져 버릴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웃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아세요? 축적된 힘이 있어야만,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진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심리학적으로도, 아동 심리학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특별히 자녀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경건의 습관이 어릴 때 쌓여진 사람은 늙어도 혹은 다른 세상 길로 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 집회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어제 새벽은 자리가 없도록 올라와서 함께, 어떤 아이는 자리 다툼까지 앞자리 앉고 싶어, 앞에 앉아서 은혜 받을 거야 막 그러는 아이들 참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 잠 재워야지 잠도 안 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내공이 쌓여지게 되면, 경건의 습관이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 저들 앞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아이들 앞에 있을 텐데, 우리 다니엘 친구들, 기도로 훈련된 친구들, 예배로 훈련된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넉넉히 돌파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축적의 원리거든요. 축적의 원리, 다 같이 축적의 원리. 모든 게 다 그래요. 공부도 그러하고, 운동도 그러하고, 노래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하고요. 모든 것이 다 쌓이게 되면, 때가 되면 돌파하게 되는, 여러분의 기도도 쌓이게 되면 어느 날 돌파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선행도 쌓이게 되면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돌파가 일어나고, 사업하시는 분도 열심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탁월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리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월드스타 BTS, 여러분 이 BTS는 연습생 시절도 물론이지만 데뷔한 후에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춤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춤 연습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BTS의 칼군무는 무식한 축적기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탁월하길 원하십니까? 축적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뭐든지 하면 여러분이 끝까지, 그러면 어느 날 축적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의 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3번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협 가운데서 구출받은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특별히 그는 미리 감사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축적된 감사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감사하고,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니까 평생 감사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은 말하기를, 감사라는 예방주사를 매일 맞자 그러면 시련이라고 하는 병마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힘들지만 감사 예방주사를 여러분이 매일 맞으셔야 돼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누구가 못해요?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프고 힘들 때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때 눈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돌파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는 하늘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 특별법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인 것을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왕이 의인이 찍힌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신하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금식하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슬퍼하며 새벽 일찍이 사자굴 앞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네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때 다니엘이 안에서 네 왕이시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구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다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막 눈물을 더 흘렸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왕이 마치 태종과 세종이 그 황희정승, 여러분 역사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계속 쓰임 받았잖아요. 은퇴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일 가운데,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관리들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관리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삼켜가지고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렸다라고 오늘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돌파, 이런 특별한 돌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기도와 감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제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때에도, 다리오 왕 지나서 고레스 왕 때도 귀하게 쓰임받고,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놀라운 명령 사인을 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뉴스에 나왔지만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교통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이를 극복해낸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던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가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모교 이대 교수로 서게 됐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나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리 실력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서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에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어두움의 터널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지선 교수 얼굴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굴이 다 타고 온몸이 다 무너졌지만 그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려 20년 이상 이런 내공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한 딸을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파탄 가운데, 실직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망가뜨리도록, 돌파하도록 여러분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지난 주간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려 5년, 6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응답, 자녀와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기도하고 7년 하루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면 최소한 10년은 가는 거예요. 7년은 가는 거예요. 다 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인간관계도 교회 생활도 뭐든지 시험이 옵니다. 뭐든지 시험은. 직장생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 있나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축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뭘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방이 어디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갈 방이 어디예요? 기도의 방, 감사의 방.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방이 새벽 기도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부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는 운전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에 앉아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시대가 다니엘 때와 같은 그런 불신앙의 시대, 무종교의 시대, 이제는 믿음 생활 전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되면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거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내공을 쌓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특세 때나 안 특세 때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적 돌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드럼도 들어.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렇죠?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있잖아요.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여 오늘 말씀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
기도할 때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다 안 했다가,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못해요. 계속 낙제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나도 80이 지날 때까지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extraordinary spirit, 하나님 특별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해요. 끝까지 주님 나라 하나님 공의에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돌파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의 그 축적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감사. 하나님 늘 공부할 때 끝까지 공부하고, 회사 안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모든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축적의 놀라운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귀한 종들은 70, 80이 되어도 교회와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이 있는 귀한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어떤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축적의 힘으로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